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5쪽, 구약 뒤 신약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연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군인 정신에 걸맞는 무슨 영화 추천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탑건 매버릭인가? 네. 그래서 군인 정신이 뭔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그럴 것이 뭔가 살펴봤는데, 군인에게는 뭐가 요구되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군인 정신이 요구됩니다. 근데 군인 정신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임원사님 혹시 군인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무 안수. 또 혹시 군인 정신 하시면 주임원사님 생각하시는 거? 네. 그렇죠. 우리 그러면 재근 형제, 군인 정신 하면 뭐가 딱 생각나십니까? 전후회. 네, 전후회. 우리 처음 오신 우리 김세준 상사님, 어떻게 군인 정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책임 안수. 예. 이 책임 안수, 이런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전후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군인 정신이다라고 있습니다. 군인하면 열심히 일을 잘하고 열심히 위를 향하여 달려가고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신에게 군인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책임 안수요. 그리고 전후를 잘 돌보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군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안타깝게 났을 때도 그 선장과 그 배를 모는 사람들에 대한 질타가 굉장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선장이 위험에 빠졌을 때 자기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구조하고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선장이라고 위기를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선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타고 있는 선원들과 승객들에 대한 안전과 배려와 그들의 안전 확보라는 게 최우선적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또 거기 자신의 자리에 맞는 그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귀한 것인지를 까먹을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정신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공동체와 여러분이 맡겨져 있는 그 직무 가운데 그 본연의 아름다움과 본연의 그 목적, 변질되고 변화되고 변모된 것들이 아니라 그것에 걸맞는 원래의 그 본연의 목적들과 가치가 회복되고 발현되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맡겨진 것에 대한 이 직업,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으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업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탁월함, 그리고 훈련된, 그리고 열심, 노력, 그리고 직업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겠죠. 이러한 것이 없이 직업 정신을 가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직업에 대한 정신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실기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알미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증명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직업과 여러분에게 맡기는 사명에 대한 정신입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모든 일을 감당해내고 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나아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승리의 길, 그냥 승리 가도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는 잘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우러러보면서 존중하고 존경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참 높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업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주변의 평가에 따라서 옳다고 옳은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나아가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흔히 탁월함이나 어떠한 능력의 대단함이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그것이 내 삶에 대한 성실과 책임의 모습이다라고 대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떠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향한 존경을 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기술이 또 전부는 아니지만, 그 기술을 통해서 요즘은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혹은 어떤 공부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이룬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의 존경심은 어디서 나오냐?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거기에 있게 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도 똑같은 모습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탁월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허물도 좀 티도 좀 적은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좀 더 나은 도덕적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땐 뭘 내어놔야 되냐면,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좀 실수가 많고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씨름하고 순종하였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정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갖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주의 종에 대해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라는 교회 지도자, 요즘 말로 치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장로님들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 여러분, 특히 우리 군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 주임원사님도 계시고 행보관님도 계시고 부중대장님, 중대장님 다 계신데, 여러분이 다 책임과 역할을 맡은 자로서 책임 있는 위치요, 또 통솔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요, 덕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탁월함이나 뛰어남이나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첫째로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한다. 싸우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처음 어떠한 리더의 자리나 어떠한 권위를 가져다 보면 그 실수라는 것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커지고 나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부각시켜서 나를 각인시키면 거기에서부터 내 권위와 리더십이 세워진다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윽박을 지른다거나 소리를 지르고 큰 어떠한 아우라를 갖고 이른다 하는데, 그 내가 만들어낸 아우라로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요 굉장히 인정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동의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 다른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군에서 특별히 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쉽게 다투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쉽게 다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소리를 내거나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부로 여러분의 성정을 내비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투지 아니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거와 연결돼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유한다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령의 열매에도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온유, 양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에 온유가 들어가 있고 온유한 자는 또 복을 받는다고 팔복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지면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온유함의 최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가장 기본 바탕에 온유함이 있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온유함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진 능력과 강점과 여러분이 가진 판단과 여러분이 가진 통찰력과 힘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절제하며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온유에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에 대한 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다 쓰는 것 그것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것 그래서 막 함부로 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온유는 여러분에게 가진 힘, 여러분에게 가진 능력, 여러분에게 가진 권위, 여러분에게 가진 모든 장점들과 강점들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쓸 수 있다고 다 쓰고 내가 쓰고 싶다고 함부로 쓰고 내가 원한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참고 할 수 있지만 돌아보고 할 수 있지만 절제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온유함의 시작입니다.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에게 사람들이 많이 붙어있나라고 볼 때 다 직업 빼고 계급 빼고 다 빼고 본 사람들이 결국에 온유한 사람 근데 그 온유함은 절제함으로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는 잘 망각도 하고 또 되게 관대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당성이나 특별한 이유를 막 갖다 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게 내 실수예요. 그러나 남이 똑같은 실수를 겪으면 남의 상황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상황을 배려하지도 않고 그거는 안 된다. 뭐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해서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온유 안에는요 절제뿐만 아니라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와 이 온유의 모든 것에는 사랑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사랑과 절제가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이 가진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를 찬송하고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앞에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군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뭐 중대를 이끌고 대대를 이끌고 병력들을 인솔하고 대대원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 위치에 아무리 올라갔어도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그 동역자들 그 전우들이요 여러분과 성격도 맞지 않는 사람들로 많고 생각도 가치관도 맞지 않고 여러분과 살아오는 환경과 태도도 다르고요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거역하고 우리와 맞지 않고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정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한 것처럼 온유인데 이 온유에는 절제와 사랑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막 가르치려고 애쓰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요. 먼저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가진 허물과 그거에 대해서 먼저 참아줘야 됩니다. 제가 절실히 느껴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하면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있어요. 어느 정도 가르치면, 어느 정도 데리고 있으면, 어느 정도 알려주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을 부어줘도 열을 부어주면 스물을 원하고 열을 부어주면 못해준 하나에 대해 서운해하고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것 아닌데 해줬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기껏 하나 잘했다가도 끝에 가서 하나 의견 안 맞고 하나 안 맞는 거 가지고 전체를 팍 뒤흔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유함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래 참아주셨다. 하나님 먼저 나를 참아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뉘우쳐 주셨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구속의 은혜에 정말 믿음의 기초를 잘 두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겪고 내가 당하고 내가 한 모든 것들보다 뭐가 큰 것을 압니까? 은혜가 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받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모든 사건과 거역하는 사람들과 다툴 만한 상황과 그런 데서도 최대한 절제하고 사랑하기에 힘쓴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시대예요. 사람에 대해서 바꿀 수 없다라고 이제 단정 지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도 맞아요. 우리 힘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서 두는 것 또한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양극단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절제함으로 감당해주고 그러나 그 사람을 끝까지 포용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서 그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가 사랑으로 먼저 적셔질 때 그에게 있는 응어리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저는 지휘관들을 보고 여러 사람들을 볼 때 누가 사람들을 좋아할까? 저는 이제 병과 간부 사이에 다 있는 어떠한 이러한 다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병들 얘기를 우리 병사들 얘기를 들어볼 때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간부님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간부님들의 말들이 이해가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런 것도 많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사들 중에서도 간부님들을 이해하는 간부님들이 누군가 했더니 굉장히 항상 똑같은 스탠스로 자신들을 신경 써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애들도 함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이 성정을 잘 가르고 하려고 애쓰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맡겨진 자리에 서 있습니까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군인 정신, 책임 완수, 임무 수행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분야에 대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실력과 탁월함과 경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럼 이거 나에 대해 심지어 욕을 하고 나를 증오하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은혜요 믿음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좋다라고 말하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 최대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나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인생은 다 사건을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24절과 동일하게 온유함으로 가르치며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이 변화를 주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주체를 나로 삼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 보겠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만 쓰임받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값을 따지지 않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쓰임받기 위한 생각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거역하는 자들에게까지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지나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기도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뭐 떳떳한 거 없지만 그렇게 저에게 뭐 사과하고 이랬을 때, 저 사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잘못을 깨달아서 돌이켜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사과받고 끝이 아니에요. 저는 온유함으로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온유함뿐만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중에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온유함이 먼저 우선이에요. 온유함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이해하고 온유함으로 품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은 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누군가를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틀에 사람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품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을 먼저 품어줄 때 온유함으로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품기만 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녹여지고 녹아지고 가까워질 때 이제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냥 품고 가만히 곁에만 있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또 이것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곁에만 있고 품고 있으면서 늘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하게 둬도 옆에만 있어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이 먼저 장착되고 은혜와 사랑과 절제로서 그들을 대하고 품어주지만, 또 그들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뭐냐면, 똑같은 실수와 죄와 모든 것에서 반복하지 않고, 혹여나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죄요 문제인지 몰라서 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가르침을 해주는 것. 여러분, 그거예요. 이 가르침하면서 또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르칠 때 교환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스러움이에요. 몸에 배어있음. 이 몸에 배어있음은 뭐냐면, 이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읽는 것과 내가 전하는 것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봤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새벽에 뭐 요즘 자유롭다고 새벽에 클럽에 갔는데 목사님이 딱 보여. 목사님 딱 보이고 목사님 막 비틀비틀해. 그러시고 와서 갑자기 다음날 새벽에 오니 또 목사님 설교를 하셔. 근데 정신이 좀 힘드신 것 같아. 근데 설교를 또 잘하셔. 두 가지 모습을 본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설교 잘하시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확실히는 몰라도 좀 깨림직한 게 있습니다. 깨림직한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내가 봤던 거하고 이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가르치기를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탁월함과 지식과 훌륭함과 완전한 연습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내가 동떨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믿고 있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 믿음에 대한 것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먼저 나에게 체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먼저 그것에 젖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내가 먼저 그것과 하나 되어야지만 거기에서부터 잘 가르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임 원사님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다들 분해서 다 멋지다, 훌륭하다 평가하시더라고, 사람들이 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잘 하시니까. 뭐 가르침이 훌륭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는 모든 일들과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훌륭하다, 정말 귀하시다, 이러한 것들이 모습이 보이니까 어쩌면 그러한 모습과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실전의 실수나 부족함이 있어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가르침에 녹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르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참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운전을 배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배우지 말라 그래요, 절대. 남은 가르쳐줘도 가족한테는 운전 배우지 말라 그래요.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용납되는 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용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거꾸로, 참 저도 어렵고 힘들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멀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래 참아주고 대해줘야 돼요. 우리에게 온, 나를 거역하는 사람, 좀 모자른 사람, 죄가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올 때도 한 번 가르쳤는데 너 왜 못해? 라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가르쳤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잘 세워지고 잘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돕고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 했다고 땡 하시고 한 번 가르쳤다고 다 알아가 아니라 가르치되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참아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훈계가 요구됩니다. 25절에 보면 그 다음이 훈계입니다. 가르치고 참고 훈계함이에요. 가르치고 훈계함이 아니라 가르치고 참고 훈계함. 훈계는 정말 저희 정신을 일깨워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왜 훈계하시냐면, 내가 막 살고 생각 없이 살다가도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내가 한 일,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불쾌한 찔림 혹은 어떠한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성령께서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의 양심에 불편함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또 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다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훈계는 윽박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성질대로 하거나가 아니에요. 온유를 바탕으로 한 훈계이기 때문에 사실과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해주지만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이나 비난이나 혹은 과거나 잘못된 사건과 예전 것에 대해서 곱씹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 부분과 연약함에 대한 것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훈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잊어주세요. 우리가 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요. 사실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잘나도 흠이 없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모든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아주시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 허물과 내 죄에 대한 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끔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 나의 모든 허물과 과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까지, 나만 알 수 있는 비밀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내가 받은 그 구속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냥 나가는 거가, 혹은 두 번째로는 진짜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잊혀져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그 속량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늘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훈계를 받고 기회를 받아서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마귀의 올무에서 있을 것 같지만 또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지만 또 가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나의 부족함과 실수도 다 커버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나도 배운 것도 있었고, 하나님이 다 지키고 있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오늘 본문과 같이 온유함을 바탕으로 대하여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남이 기피하고 남이 회피하는 사람들한테 더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들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욕 먹을 수 있어요. 야, 쟤는 저런 사람인데 저들까지 품어줘야 하냐? 라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품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을, 어떠한 위로를 얻고 싶어 온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온유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침이 먼저가 아니고요, 훈계가 먼저가 아니고 온유함으로 참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이 시대 가운데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은혜의 정신이요, 믿음의 정신이요, 자녀됨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가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순종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마시고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 말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우리 역시 죄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죄의 길에서 떠나 죄를 돌이켜 주의 길로 걸어갈 때에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꺼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맡겨진 곳에서, 군에서, 가정에서, 또한 개인으로서 주변인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주의 종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온유함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기적인 마음, 나만 보고 싶은 마음, 나만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관심 없음과 무관심함, 그 사랑에 대한 메마름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무관심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눈과 시선과 발자국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발자국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인 온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아픔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픈 부위마다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